새벽 시간마다 함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19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요단을 건너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반역이 끝나고 평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오게 되어질 때 그 유다 지파와 함께 건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뭐 그냥 누구랑 함께 그 강을 건너느냐 이게 중요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유다는 그 압살롬과 함께 힘을 합해서 반란을 했던 그 주역들이었는데 지금 이 다윗이 그 유다 지파들과 함께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가는데 그 온 지파들,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뿌리치고 지금 유다와 독자적으로 이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유다 지파와 또 늦게 당도했던 그 이스라엘 온 지파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반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주도권이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사 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해온 지파였었고, 그래도 힘이 강력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지금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그 다윗이 그들 안에 어떤 불신이 이제 가득 차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반역했던 그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의 가족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또 소외되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이것은 그들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분열을 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러한 민심을 잘 파악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 이 다윗이 돌아오면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냐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을 충동시켜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우리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황궁한 그 유다 지파를 빼놓은 그 나머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계속해서 모으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다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날을 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 세바를 따르기 시작하고 또 이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따르게 되고 또 이 세바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게 되어진 거죠. 이런 어떤 그들 안에 있는 불안한 이 분열 양상은요, 나중에 또 여로보암 시대에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이 이제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이제 무엇이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땅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탐욕들이 그들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 다윗은요 이제 극복해 보고자 이 아마사에게 국민 그 병을 모병을 해서 지금 그 반합을 진압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반군, 압살롬 그 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를 이제 품는 거예요. 품고 또 요압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어지잖아요. 너무 그동안 공을 많이 세웠고 이 요압이 자신을 반역할지도 모른다는, 그에게 군대를 맡기면 자신을 반역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불신이 이 다윗 안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세바가 반역을 했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요압보다 이 세바가 더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의 인식 속에 이 요압도 이제 좀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는 불안 요소로서 이 다윗 안에 불신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힘이 강했던 요압을 배제하고 아마사에게 힘을 실어줘서 19장 13절에 아마사에게 그런 약속을 하죠.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바라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국민들이 따르게 됩니까?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반군이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칼날을 겨누었던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사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또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하나임 전투에서 이 요압의 군대, 그 군대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전군을 데리고 가서 그 요압에게 패배했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뭐가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어지니까 이 다윗은 또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마사가 지금 대장으로 나아갈 게 아니면 그 다음은 당연히 누굴 불러야 됩니까? 요압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요압을 배제하고 다윗은 그 요압의 동생인 형제인 그 아비새를 보내서 그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 적대적인 그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죠. 이 세바 반합군을 진압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죠. 드라마 보는 거죠. 막 아비새가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아마사가 나오고 막 엄청난 그 장수들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다윗은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인지 반역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들 중심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 나라의 지금 움직이는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불신인 거죠.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불신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신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12제자한테 맡겨요. 와, 진짜 예수님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12명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들 다시 세워서 그들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하라고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 관계성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신뢰와 사랑의 체계가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는 나라는 이 다른 열방과 다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죠.
예, 그 나라의 중심은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사랑과 이 신뢰가 흘러가는 거죠.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고통 가운데 내 삶을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백성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묻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신을 찬양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 무엇입니까? 이 다윗 안의 중심이 무너지고 또 아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 충신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점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중심이 하나씩 쓰나미처럼 무너져 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어제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죠. 이제 이 세바가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14절 15절 보면 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람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벨성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에요.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진지를 구축하고 또 세력들을 규합하고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곳에 누가 갑니까? 이 요압이 요압한테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아비새를 이끌고 그 경쟁자였던 이 아마사를 해치고 죽이고 그곳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죠. 이 요압이 그 반군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자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은 반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한 자신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요압을 움직이는 거죠. 이 세바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탐욕과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이 완전히 그 탐욕이 충만해졌고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시기와 분열을 일삼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인간들의 어떤 정치와 술수만이 보이게 되어진 거죠. 타락했죠. 세속화되어졌죠. 이틀 전에 장로교 통합 총회에서 이 서울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그 김하나 목사의 그 세습권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7대 8로 통과가 되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너무 가난해서 아들이 아픈데 약을 지어주고 치료할 돈이 없어서 그냥 첫째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그 부심이 그 부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부심이 그 교회를 지배하면 그것은 아무리 이게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인간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교회 명성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죠.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을 해요. 그럼 저도 무슨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은 제가 뭐 크게 뭐 잘못을 하거나 막 그래서 잘리지 않으면 분립개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분립개척을 하는 게 제 목적이 되어졌어요. 목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선하고 뭐 착한 척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뭐하고 목회를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해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정말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고 사람을 누구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반응하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한 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온집을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탐욕과 탐욕의 이 전쟁을 그치는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여인이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앞에 요압 장군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요압을 가서 설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16절이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지금 이 요압이 용기를 내서 뭐라고 합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계속 가서 요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그 땅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는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당시 장군 그 군대 대장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라고 해요. 엄청 무서운 말이죠. 대단한 용기의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요압의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듣게 하는 거죠. 그 요압을 설득합니다.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라고 얘기해요. 다시금 지금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 이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 전까지 이 요압은요, 그 아벨성에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이 자신이 이 전쟁을 치르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고한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그 세바, 이 반란의 씨앗만 없어지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의 설득이 유효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말을 가지고 또 다시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전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선 이 여호와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심에 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있냐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주도권을 갖는 그 중심, 그 세력, 그 죄의 핵심적인 그것들을, 그 세발을 자신들을 제거해서 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합니까? 그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여인의 그 용기 있는 그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땅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탐욕과 싸웁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위한 어떤 행동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에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의 탐욕의 싸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거죠. 이곳에 사랑과 신뢰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사망에 두려워서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지금 교회에, 사회에, 정치에, 경제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흘러가는 거죠. 이러한 화해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탐욕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비교하며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식으로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